할렐루야. 12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발가벗고 도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지만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삶의 허물과 약함은 잘 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약함과 잘못된 점은 사람이 잘 살피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제 모압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고 또 오늘은 남유다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남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섬겨 그릇된 길로 행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유다에 불을 보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의로우십니다. 이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 가장 강력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런 안정감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던 사회였습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빈민을 팔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발 한 켤레 값에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서 그 빚진 돈 대신에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자비한 사회입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인권보다 돈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돈만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악인을 죄 없는 무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을 가졌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갑질이 횡행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남들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위치에, 갑의 위치에 서면 을을 짓밟는 사회, 상사는 부하를,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지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마음껏 부리고 자신의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찍어 누르는 그런 사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바알신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바알신의 신창인 창녀에게 들어가 바알신을 예배하는 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바알신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밖으로는 나와서는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시대 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교회마저 타락한 시대. 8절에 보면 성전의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마저 타락한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3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실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포도주를 먹이고 또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사회상 전체가 썩어 빠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달아날 수 없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세상, 마치 요즘과 같은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느냐?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 사람을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임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나실인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며 아모스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남의 허물과 약함을 보는 데는 빠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모스와 예언자들과 나시린을 보내셔 그들을 깨우치기 원하셨던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